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2015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했었는데 오늘 본문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데 좋은 본문이 될 것 같아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은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1장 2절 4절을 제가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 만들어진대요. 뭐가요? 인내라는 것이 히포모네라고 그랬죠. 인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인내는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되는데 아주 필요한 것이고 우리를 완벽한 존재로 만든다. 이것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용이네요. 비슷한 내용이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그 이유가 뒤에 나와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시험이라는 시련을 견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면류관이래요. 면류관이라고 설명합니다. 보통 면류관은 그때 당시 면류관들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결혼식 할 때 여자가 면류관을 쓴다거나 남자가 면류관을 쓸 때 기쁨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왕이 면류관을 쓰면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자가 이 면류관을 쓰고 나오면 전쟁의 승리를 상징하고요. 상대방을 존경할 때 면류관을 씌우는 것은 상대방을 존경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면류관은 수식어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은 면류관인데 생명의 면류관, 그러니까 무엇을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뭘 받는다는 얘기예요? 생명이라는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는 걸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생 구원을 받는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생명을 면류관을 받으니까 잘 견디고 잘 참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시련이라는 단어는 도키모스라고 그랬죠. 도키모스가 뭐예요? 은이나 금이나 정제하고 재련할 때 계속 불로 가하고 때리고 두들겨 때려서 불순물을 싹 제거할 때 쓰는 단어가 시련, 도키모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써있어요. 네가 옳다 인정함을 받았다. 이게 시련이에요. 옳다 인정함을 받았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버텨서 옳다, 너 정말 잘 버텼구나, 시련을 잘 참았구나. 그때 도키모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런데 시험을 당할 때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시험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무엇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세,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시험을 대하는 자세,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살다 보면 이런 소리 진짜 많이 듣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느냐고, 왜 하나님이 이러시냐고, 하나님이시라면 절대로 나에게 이럴 수 없다고,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많이 하고 많이 듣죠. 진짜 많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선언합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은 절대로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아까 그 시련과 다른 단어죠. 저번 주에 말씀했지만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어요. 이 시험은 유혹, 나를 시험하는 것, 나를 유혹하는 것, 그것을 미혹하는 것을 말할 때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우리로 영어로 말하면 이게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말할 때는. 그러니까 테스트는 뭡니까?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게 시험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 유혹하는 시험, 그것을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는 할지언정 템테이션 하지 않아요. 템테이션 하지 않는다. 유혹적인 시험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해서 시험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죄에 빠뜨리거나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하게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마인드예요. 그런데 가끔 개인적인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할 때나 개인적인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할 때 있죠. 그리고 국가적인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할 때, 국가적인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할 때, 예를 들면 국가적인 좋지 않은 일, 예를 들면 뭐 세월호 사건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다, 하나님께서 세월호 사건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받는 이유가 뭘까? 그럼 도대체 인간이라는 존재가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14절 15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될 때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원어로 보면 이 욕심은 어떤 뜻이냐면 그냥 욕심은 악한 마음, 이 욕심은 악한 마음, 악한 충동을 말해요. 히브리 언어로 에체르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 언어로 에체르 하라 그러는데, 에체르 하라는 단어는 되게 중요합니다. 에체르 하라, 에체르 하토브, 선한 충동, 악한 마음, 선한 마음,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에체르 하라라는 것은, 에체르 하라는 이 더러운 마음, 더러운 욕심이 우리를 좌우합니다. 좌지우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을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은 왜 그게 인간의 욕심 때문인가요? 누군가가 선적을 많이 하기 위해서 배를, 자기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죠? 누군가 욕심에 의해서 배를 구조 조정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악한 또 여러 가지 뭐 섞여서, 인간의 욕심이 섞여서 세월호라는 사건이 뚝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유명한 뭐 성수대교 사건도 마찬가지고 삼풍백화점 사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은요, 그 문제들은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욕심, 이 악한 마음, 악한 충동이라는 것은 처음에 아주 작은 씨앗으로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씨앗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이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자라게 됩니다. 점점 자라게 돼서 잉태하는데, 뭘 잉태하게 되냐면 죄라는 것을 잉태하게 돼요. 내 마음에 처음에는 작은 욕심이었지만, 근데 이것이 점점 자라서 죄라는 것을 잉태케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자라요. 자라서 무엇을 낳습니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해요.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해져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사망이라는 것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이 점점 자라서 내가 내 안에 죄라는 것을 갖게 되고, 이 죄라는 것이 더 자라서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근데 이 죄의 시작이 뭐라고요? 오늘 야고보서 보니까 욕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심이다. 야고보는 이 욕심을 의인화시킵니다. 사람처럼 봐요. 사람처럼. 그러니까 인격체로 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욕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 욕심이 자라서 죄가 되고 또 나중엔 사망이라는 것이 된다. 여기서 장성한즉이라는 단어는 완벽하게 자란 상태를 말해요. 죄가 장성해서, 제일 처음에 욕심이지만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완벽하게 크면 뭐가 되냐? 사망이라는 것을 낳는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야고보가 생각하는 죄에 대한, 욕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다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 이야기는 죄에 대한 이야기 아니고 이제는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6절 내 사랑하는 성도들아 속지 말라. 위의 것을 이야기하면서, 위의 이야기를 하면서 죄에 대한,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속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무엇이라 말하냐면 17절 18절에 이렇게 써 있네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제가 늘 성경을 이렇게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려면 한 단어 한 단어 의미를 두고 보셔야 돼요. 어느 순간 갑자기 그 구절이 눈에 팍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읽을 때는 아무 느낌 없었는데 다시 한번 같이 볼 때 갑자기 팍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튀어나와서 마음을 짠하게 울리는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지금 17절 18절이 그렇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은사, 그 다음에 온갖 온전한 선물, 같은 단어예요. 다 선물이란 뜻이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그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나. 그분은 변하지 않는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 온갖 온전한 선물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원래부터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원어로 얘기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피스티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실존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할 때는 나쁜 것을 주고, 우리가 좋은 것을 할 때, 좋은 일을 할 때는, 선한 일을 할 때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좋든 우리가 나쁘든 우리에게 원래부터 좋은 것을 주시기로 원래부터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법 가운데 이런 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 가족, 자기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래도 그 아들을 숨겼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숨겼기 때문에 죄 처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게 돼 있어요. 그게 법 위반이 아니에요. 법이라는 게 그래요. 자기 아들을 내가 숨기는 것은 위반이 아닙니다. 법 위반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법이라는 것도 그렇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좋든 나쁘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좋게 해주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 나쁘게 살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쁘냐 좋냐가 하나님의 우리를 잘해주냐 못하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잘해주냐 못하냐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원래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일밖에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선하게 대하시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잘 해주시고 좋게 해줍니다. 거기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들을 낳았답니다. 어떻게 낳았는가?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낳았대요. 자기가 뜻이 있어. 어떤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한 자기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따라 우리를 낳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대요.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충격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낳으셨다 이런 표현 본 적 있어요? 저는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별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우리들은 알고 있기를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이 낳은 존재로 알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만 낳은 존재를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우리를 잉태한 것,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았다 선언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낳았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과 아주 비슷해요. 바로 이 구절인데,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이 한은 하나를 말하는 한이 아니라, 이 한은 어떤이란 뜻이에요. 어떤. 그러니까 어떤 한, 어떤 열매, 어떤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에서는 첫 열매 그러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서 9장에 보니까,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여러분 주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5장 23절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5장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할 때의 장면을 말합니다.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뭐 예수님 부활하셨죠?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벌써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사용할 때 첫 열매라는 단어를 써요. 첫 열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첫 열매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야고보서는 이 첫 열매에 우리가 첫 열매에 속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가 첫 열매가 될까요?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첫 열매라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첫 열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성도를 말할 때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의 16장 5절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존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은 열매, 그것을 첫 열매다. 로마서 1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무슨 말이에요?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처음 아시아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아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다.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터키 지역 소아시아를 말해요. 그러니까 에베네도가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낳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이신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너희를 우리에게 낳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좋은 것, 당연히 좋은 것 주겠죠. 당연히 좋은 것 주겠죠. 당연히 좋은 것 주겠죠. 당연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설교 엄청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가 된다고요? 사망을 낳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 주시는데, 많은 것 선물로 주시는데, 다 이유는 뭡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서 우리로 예수와 같은 존재로 만드시려고 한다. 이것이 이제 오늘의 내용입니다. 절반 했어요. 절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구약의 한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성경책 맨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옆에 어르신들 좀 찾아주시고요. 창세기 3장.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나요? 하와는 영어로 뭔지 아세요? 이브입니다. 하와는 영어로 이브입니다. 하와는 히브리어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 당시에는 죄가 없었어요. 만드셨을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즐겁게 지내고 있었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하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일종의 하나의 명령, 계명, 규례가 생긴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담과 하와는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간교한 뱀이 3장 1절이에요.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뱀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묻는 거예요. 3장 1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 얘기를 여자가 들었어요. 여자가 듣고는 이렇게 답합니다. 3장 2절 3절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 나무죠.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기를,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걱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뱀이 말하기를 3장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아까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이 밝아진다고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뱀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은 뭐라고 말하냐?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죽는다. 반대말,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뱀이 말합니까? 눈이 밝아진대요. 눈이 밝아진대요. 그러면서 뭐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자가 나무를 싹 봐요. 나무를 싹 보니까 나무가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성경에 써있죠? 먹음직도 하고, 또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또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열매인 거예요. 얼마나 멋졌겠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따 먹습니다. 먹고 아담에게 가죠. 그리고 아담에게도 그 선악과 나무를 주게 됩니다. 아담도 그 나무를 먹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신들이 벌거벗은 거, 죄를 지으니까 자신들이 벌거벗은 거, 다른 말로 하면 부끄러움인데 벌거벗은 거, 부끄러움을 자기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옆에 있으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뜯어가지고 그 나무 잎으로 자신들이 치마를 만들어서 입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그때 당시 죄를 짓고 한 행동이에요. 죄를 짓고 처음에 한 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몸을 가리는 일을 합니다. 그날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이렇게 거느려요. 에덴의 동산을 이렇게 거느리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돌고 계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이렇게 싹 오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소리를 딱 듣고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로 숨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찾기 위해서 소리를 냅니다. 뭐라고 하나 이렇게 말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3장 9절이에요. 창세기 3장 9절.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거 지금 실존적으로 보면 우리들에게 부르시는 메시지가 똑같아요. 지금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담이 말하기를 10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다른 말로 부끄러워서 동산에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을 아담에게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쪼잔해요. 이 아담이 아주 쪼잔한 아담이에요. 아담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아주 쪼잔하죠? 변명에 그게 다르죠. 누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여자가 잘못했죠. 여자가 줬으니까. 근데 그 여자 누가 준 거야?
하나님이 줬잖아요. 여자가 잘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도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좋기 때문에 먹은 거니까. 아담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돌아서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도 얘기합니다. 여자도 좀 대단한 여자예요. 이 여자는 뭐라 하냐 이렇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 잘못도 없어요. 여자도. 누가 잘못했어요? 뱀이 잘못한 거예요. 뱀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잠깐 창세기를 잠깐 살펴봤는데,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같이 여러분과 살펴보고 싶은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에서 하나의 개념을 저는 도출하려고 해요. 하나의 개념. 그것이 뭐냐? 시작이 뭐냐는 거예요. 시작이 뭐냐? 시작이 뭐냐?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는데,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열매맺게 됐는데, 도대체 그 시작이 뭐냐는 거예요. 시작. 오늘 야고보서는 그 시작이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욕심입니다. 에째르 하라.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충동,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 시작이 뭐였냐는 거예요. 시작이. 이것 때문에 신학생들이 엄청 싸웁니다. 예를 들면 뭐 신정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뭐라 하죠 이것을? 성악설. 인간은 태어날 때는 선하다. 그러나 악해진다. 성선설. 막 엄청난 피 터지게 막 싸웁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성악인지 성설인지. 여러분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저랑 나중에 토론을 한번 해보시죠. 저한테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시작 포인트는 뭐냐, 저는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뭘까요? 사망의 시작은 뭘까요? 죄의 시작은 뭘까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읽은 본문 가운데서 어떤 구절이 죄의 시작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다른 말하면 그건 욕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뭘까요? 3장 5절을 보세요. 뱀이 말합니다. 이것을 먹어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가? 너희가 무엇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진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욕심의 시작입니다. 욕심의 시작입니다. 무엇처럼 되는 게 목적이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인간은 피조물인데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죠. 돈이 왜 중요합니까? 돈을 많이 가지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이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뭐죠? 슈퍼맨.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만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제일 처음에 저 열매를 먹으려고 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욕심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것을 먹을 생각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뱀이 살짝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리고 갑자기 그때부터 튀어나오는 단어들이 있죠. 어떻게 됩니까? 딱 보니까 갑자기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악한 충동이, 악한 마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지금 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따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안 먹었죠. 그냥 보기에 좋은 거죠. 아직 안 먹었어요. 따 먹는 게 죄입니다. 생각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따 먹지 말라 했으니까. 요 부분에서는 따 먹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마음이 자꾸 동하기 시작합니다. 에째르 하라. 자꾸 악한 충동이 마음에서 자꾸 요동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거 먹지 말라 했어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저거 먹지 말라 했어요. 그냥 일반 내가 노예라도 주인이 얘기하면 먹지 말라 하면 안 먹을 텐데, 아빠가 먹지 말라 하면 안 먹잖아요. 대통령이 먹지 말라 해도 안 먹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 얼마나 엄하고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먹기 힘들어요.
먹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심각한 고민과 갈등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동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엣제르 하라가, 악한 충동이 요동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싹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갖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거죠. 제 마음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막 보면 볼수록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보암직할 만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포츠 토토예요. 이게 딱 보잖아요. 그럼요, 진짜 먹음직스럽고요, 엣제르 하라, 내 마음에 막 요동치는 거예요. 볼만 하고요, 탐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진짜 한 방 딱 걸리면 끝장날 것 같아요. 막 가슴이 막 요동을 쳐요. 막 보고 있으면요,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 게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이 죄라는 것이요,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스포츠 토토에 관심이 있었겠어요? 관심이 없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걸 보게 되고 자꾸 생각하게 되고, 거기 또 8만 배 당첨자들 소감 쓰잖아요. 감사합니다. 8만 배 됐다고 소감 쓰고 막 100원 넣으면 8만 배면 얼마입니까? 8천만 원인가요? 800만 원인가요? 800만 원인가요? 그거 얼마나 그 감동이잖아. 와, 대박이다. 보면서 감동받잖아요. 100원 넣었는데. 그런 사람도 있고, 진짜 막 가슴이 막 요동치는 그 마음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토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따먹는 거죠.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내 여자친구를 성추행하지 않겠어 라는 결단의 마음을 갖고 있어도, 나는 널 절대 손만 잡고 잘 거야 라고 결단의 마음 갖고 여간방에서 하룻밤만 손만 잡고 자보세요. 막 엣제르 하라가 요동칩니다. 보함직도 하고, 그 단어가 별로 안 좋아서 하고, 탐스러운 거죠. 그럼 마음에 요동치는 그 마음을 참을 수가 없고 결국은 범하게 되는 거죠.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니까 정말 맛있겠다. 열매를 보니까 정말 볼만하다. 정말 탐스럽고, 심지어는 머리가 좋아질 것 같아. 지혜롭게 될 것 같아.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악한 충동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회가 욕먹는 이 시대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 부분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죠. 어떤 부분?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인데 돈, 섹스, 권력이란 유명한 책이 있어요. 저는 그 책에 동의합니다. 그 세 가지만 안 걸리면 뭐 종교 지도자든 아니면 성도든 간에 아무것도 걸려 넘어질 게 없어요. 돈, 섹스, 권력. 세 가지만 걸리지 않는다면, 그 세 가지가 얼마나 보암직하며 먹음직스러우며 얼마나 우리를 탐스럽게 합니까? 나중에 지혜롭게 되고 결국에는 신이 될 수 있는 영역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이 악한 충동이라는 것, 욕심이라는 것이요, 참으로 무섭습니다. 얼마큼 무섭냐? 제가 볼 때는 이 욕심의 무서움은 집요함에 있어요. 집요함.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짝 작은 씨앗으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은 집요하게 우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마치 우리 딸내미 혜인이가 건희 엄마한테 계속해서 2,000원만 끝까지 2,000원만 이렇게 하듯이, 그 우리 마누라 결국 막 질려가지고 진짜 나중에 큰 소리 나오고 막 질려가지고 할 정도로 집요하게 이 약한 탐심은 우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시작은 늘 작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주 조금씩 이게 자라나게 돼요. 결국에는 처음에는 내가 욕심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욕심이라는 게 처음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선한 욕심들도 많이 있어요. 일종의 그게 욕망일 수도 있고 일종의 우리의 기대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악한 욕심은, 악한 탐심은 점점 우리의 마음을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중에는 누가 차지하게 돼요? 처음엔 내가 욕심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욕심이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마치
처음에 술을 내가 먹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중에 술이 나를 먹는 것처럼, 처음엔 내가 담배를 피는 것 같지만 나중에 담배가 나를 피는 것처럼 중독되어서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욕심이 죄를 낳게 됩니다. 점점 자라서. 그 다음에 그 나중에는 사망을 낳게 된다는 거죠. 이게 메커니즘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 뭐죠? 하나님 원래부터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에게 좋은 것을 주니까 네가 악한 욕심을 쫓아서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쫓으라, 이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원천부터 봉쇄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심지어는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 마음을 처음에는 아주 작으니까, 아주 작을 때 그때 거기서 접으라는 거예요. 그때 작을 때 그때는 접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원리 원칙대로 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처음에 법대로 이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자는 거죠. 처음이 잘못되면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됩니다. 세상에 버는 여든까지 가게 되죠. 욕심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힘들지만 그때 접어야 합니다. 이 욕심이 나로부터 시작된 욕심인지, 이 욕심이 나로부터 시작된 욕심인지, 이 욕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욕심인지 진짜 진지하게 자문하고 대답해 봤을 때, 아, 이것은 하나님의 욕심이야. 그러면 열심히 하겠죠. 아, 이것은 나의 욕심이야. 그러면 그때 그 순간 접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마음을 접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이제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메시지입니다. 창세기는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죄지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죠? 창세기 3장 14절부터 제가 한번 읽을게요. 좀 19절까지 좀 길지만 길어도 제가 읽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 눈으로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죄지은 아담과 하와 뱀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네가 뱀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합니다. 여자와 뱀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너로, 뱀을 얘기하는 거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서로 싸우게 된다는 거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말하기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 뱀은 배로 기게 되고, 여자는 해산안에 수고를 하며 남편에게 속하게 되고, 남자는 땅이 저주를 남편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을 일구면서 땅에서 소산을 얻는 일이라는, 노동이라는 것을 하게 된 그런 일이 된 것이죠. 노동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거 예민한 친구가 있어서 이런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뱀은 뱀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모두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결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 하나님 여기서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징계에서 끝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징계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징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징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여자와 뱀이 서로 원수가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도 원수가 됩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뱀의 후손은 누굴까요? 사단 마귀를 상징해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박대웅 목사 설교를 열심히 들었던 사람들은 잘 알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여자의 후손이 없어요. 왜 없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요. 성경에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가부장적이잖아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런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없습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가 여자의 후손이냐? 아버지 없는 사람. 예수는 아버지 없잖아요. 예수는 아버지가 없잖아요. 왜요? 마리아가 혼자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은 전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예수예요. 그러면 뱀의 후손은 누구냐?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근데 둘이서 싸운대요. 싸우는데 이 사단 마귀의 힘이 세서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요. 발꿈치를 물어요. 이 발꿈치를 물는다는 건 무슨 사건을 얘기할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발꿈치를 물어서 사람이 죽습니까? 절기는 하죠. 절기는 하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절기는 하지만 죽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에 무엇을 깨부신다고요? 머리를 깨부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머리가 깨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머리가 깨지면 죽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뱀의 후손은 사단 마귀는 예수에게 영향을 주고 타격을 줍니다. 타격을 발뒤꿈치를 깨물죠. 그러나 그 발뒤꿈치를 물린 예수님은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부시는 것이다. 이게 이제 구원의 메시지.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구원의 메시지에 가장 처음 나오는 복음이다. 그래서 원복음이라고 말해요. 원복음. 고린도전서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예언이고 분명히 징계를 주긴 줘요. 근데 징계는 징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징계 그 이후에 회복, 구원, 생명, 영생의 선물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한 구절 더 보죠. 창세기 3장 20절에서 21절 그 뒤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서 21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부끄럽잖아요. 죄를 저질렀으니까 몸이 벌거벗은 걸 알게 됐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만든 옷이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 잎.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든다고 그것이 자신의 부끄러움이 가려지겠습니까? 가려지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 하나를 잡아서 그 짐승이 뭐였는지는 모릅니다. 짐승 하나 잡아서 그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줘요.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은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뭐라 써있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부끄러움이 너무 많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데 무엇을 옷을 입냐면 무화과 나무 잎이 옷이 아닌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임시 방편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입었다면 이제는 그게 임시 방편이 아닌 영원한 나의 옷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입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은 가려지고 우리의 죄는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우리 죄의 문제가 속죄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 저주, 그 다음에는 생명의 약속을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닌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억만 욕심과 억만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우리들을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끌어내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은 하나님, 우리들의 생명을 위해서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예전처럼 살지 말고 첫 열매의 삶을, 예수와 같은 첫 열매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은요, 가만히 두면 자기 욕심에 의해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 사망 가운데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시고요, 온전한 선물도 주시고요, 여자의 후손도 주시고요, 심지어 가족옷까지 주셔서 우리를 그 죄악의 계곡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죠.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시죠. 사망을 낳는 욕심과 생명을 낳는 하나님, 사망을 낳는 욕심과 생명을 낳는 하나님, 에제르 하라와 에제르 하토브의 싸움. 에제르 하라는 우리에게 악한 충동, 에제르 하토브는 우리의 선한 충동. 악한 충동과 선한 충동의 이 싸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 자기 욕심에 끌려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끌려서 사시겠습니까? 이것을 이 연말에 나는 이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를 고민하는 그런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시 2016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의 욕심에 끌려 사는 삶인가, 하나님에 끌려 사는 삶인가, 사망을 낳는 삶인가, 생명을 낳는 삶인가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